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드러내가지고 이익될 게 뭐가 있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이런 본문을 편지에 써서 사람들 앞에 열람시킬 정도라면 그럼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런 글을 쓸 이런 글을 쓸 바보 같다잖아요. 목사님들이 공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일 잘 안 하잖아요. 요즘 지난주에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지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게 아마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자랑이라도 안 했으면, 그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끔씩 왔다 갔다 보면, 오면서 이렇게 TV 안에, 그 앞에 TV가 있잖아요. 영화를 물론 봅니다, 저도. 성경책 잘 안 봅니다. 영화 봅니다. 근데, 그 광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광고가 나올 때 보면 이런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카피가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명예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룬 성공일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책임일까? 무슨 광고인 것 같으세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드시죠? 고기 광고. 제가 처음 그 광고 카드를 딱 듣는 순간, 이야, 이거 무슨 광고지? 말이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자동차 광고였습니다. 에쿠스 자동차 광고였어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지금 자동차 선전하는 건가요? 네, 그 광고의 카피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명예라.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내가 있는 성공일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답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카피를 살짝 바꾼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멘. 어때요? 제 카피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에코스 안 타도 됩니다. 생명나무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능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에코스 탈 능력은 제가 안 되지만 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능력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교회 오게 되면 능력 받게 해주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능력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치유의 능력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부흥의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치유든지 부흥이든지 그런 걸 생각할 때 능력은 보여지는 것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긍정적인, 부정적인지. 근데 부흥이든지 치유든지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기적을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란다. 그 다음에 또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 능력이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도움 받는 것, 또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능력 가진 것과 관련 있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능력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분이 얘기할 때 능력이라는 것,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목적을 이루는 힘.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목적을 이루는 힘.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법관으로 임명된 젊은 친구를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제 보여주는 그런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 참 능력이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딸 주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한테는 잘 안 주지만 갑자기 어느 날 환자였다고 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 잠깐 잘했습니다. 또는 직접 자식들을 다 대학 잘 졸업하고 또 이제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직장도 좋은 데 가고 그다음 시집장가도 잘 보냈다. 저 집 아저씨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능력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목적을 성취했고요. 이 아버님은 자식들의 성공을 이뤄내기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능력을 이런 결과물들과 연결시킬 때 또 연결시키면서 이런 분들을 부러워할 때에 이 사람들이 받는 영광이든지 칭찬이든지 현재 어떤 이 기적과 같은 결과들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어떤 실패 과정, 예를 들면 사법고시 3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이 한때 고등학교 때 빗나가서 가출을 한 3주 동안 해가지고 엄마 아빠 막 찾으러 돌아다니고, 뭐 애가 완전 삐뚤어져가지고 완전히 어느 한때 약까지 했다더라, 이런 것들.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능력을 얘기할 때 이 말 이런 고통이 없이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고통들은 당연히 없는 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서 능력과 고통, 능력과 약했던 그 시절을 떼어놓는 경향들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능력을 대할 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과 첨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게 해주세요. 고통과 어려움과 약함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요. 이 말에서 사법고시를 치려면 사법시험을 해야 되고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도는 주님 앞에 오늘 밤 주님 저는 시험 문제를 내일 시험 칩니다. 확 다 보여주셔가지고 정답만 딱 가르쳐 주시면 내가 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참 비슷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룻밤 사이에 참 기적처럼 벌어지는 일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꼴이지요. 세상 일도 노력하고 고통스럽게 이겨나가면서 자기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나가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허다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할 때 이렇게 오해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적처럼 힘 달라고 목적을 이뤄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해 보신 적,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다고는 말씀 못 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기 때문에. 오늘의 능력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 타고 파선한 거예요. 일주일날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지냈지요. 강도한테 맞기도 하고 동족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안에는 당할 만큼 당한 바보 같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하디 약한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 읽으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글이지만 매일매일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당장 강도가 뜨게 닥쳐가지고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등에서 칼로 찌르는 겁니다. 너 나쁜 새끼 이러면서 너 돈 다 가져갔지 이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통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능력이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이루는 힘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능력이라는 것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것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통과 어려움, 그의 능력을, 그의 사명을, 그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의 고통과 그의 약함을 버려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에게는 너무나 훌륭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훈련 과정이었던 겁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에게 한두 번의 실패가 그의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제 후배가 사법고시를 3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대학원생이었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 말하는 기숙사에 밥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저 교회 같이 고등학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밥 샀습니다. 깨지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밥 사고 덩치는 3만원 녀석인데 대제가 저분 죽겠습니다. 힘내라 싶야.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저도 잘 모르죠. 붙을지 안 붙을지. 3번이나 떨어졌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패스를 하고 그 순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굴에 반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장남이에요. 부모님 돈 없어요. 일용직입니다. 노동하고 계세요. 딸토랑 같은 동생 둘이서 따라옵니다. 본인 부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듣고 나면.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붙고 났을 때 사법고시 패스했을 때는 실패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나도 한때 그랬다. 그러나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승리를 이미 가진 우리는 실패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사실은 실패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했다. 우리 그때 그랬어.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때 나 지지 않았어. 그때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고 따라왔어.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셨어. 그때도 나 죽지 않았어. 왜?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 죽지 않았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함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승리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이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약함이 나타나고 그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건 뭘까? 사실상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내가 무엇을 이룬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산다는 것인데 내가 괜찮아서 내가 돋보이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만 만들어낸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어 보여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얘기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 이시 아시죠? 이목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정몽주 시의 시조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갔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죽는 그 순간에 그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이제 다 무너져가는 판에 변절을 앞에 두고 변절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시를 쓴 거죠. 내가 죽어도 변절은 죽어도 못하겠다. 나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자신의 부귀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중에 뒤에 크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의 애국심은. 그리고 그의 고통마저도 그의 애국심, 그가 가져온 목적, 나라 사랑 때문에 크게 추앙받았던 것이죠. 죽음마저도.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고통은 받겠습니다. 내가 이 약함은 내가 스스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그냥 달라고 기왕이면 쉬운 길을 달라고 얘기하고 살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의 길을 능력으로 알고 간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이 한 부분이 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그거는 여러분이나 제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능력이 될까요? 바울의 고통이 어떻게 능력일까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수없이 죽어간 고난받는 선교사들의 고통들이 어떻게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았기에 그의 능력에 의해 그들의 고통마저도 이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이라는 목적을 이뤄내가고 있고 이뤄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뤄갈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목적 아래서 생겨난 어려움과 약함들은 그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필요한 부분임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 능력의 안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됨으로써 능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부유함으로써. 그러나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미리 어려움에 대해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남들 뭐 다 하는데 남들 좀 쉬운 길로 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려운 길을 가도 되잖아요. 그때 그 어려움이 능력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미리 힘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 말고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조금만이라도 달라고 미리 기도합시다. 왜? 여러분한테 미리 경고합니다. 닥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닥치기 때문에. 저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오늘 사도바울 본문 읽으면서 좋은 얘기를 죄송합니다. 닥칠 거예요. 그러나 피하는 것보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좌절하면서 하나님 나 몰라요. 좀 편한 길을 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삐딱 닦고 돌아서는 그런 비열한 행동 말고 이기게 해달라고 돌파하게 해달라는 그 힘, 그 능력 좀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힘 달라고요. 우리의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데 있지 우리가 편하게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갑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우리가 만약 희생해야 된다면 과감히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합시다. 우리가 썩어져 수백 개의 미랄이 또 결실이 된다면 우리가 고통받아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차라리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이 저는 참 위대해 보여요. 제가 여러분 오래간만에 칭찬하죠. 참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 교회가
조금 이상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단 아닙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오해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길을 택하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어떤 한 방향을 보시고 길을 들어가신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위로 많이 받으고 싶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더 해줘야 될 순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 순간입니다. 생명나무 교회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교회라기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곳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래서 너무나 선교적인 교회예요. 이 어려운 길을 택하신 여러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오늘의 표현처럼 이 힘든 여정을 같이 가는 우리들, 우리 조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너무나 강하고 또 단순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천천히 끝까지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동행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